올 2017년은 바레인이 바레인 같지 않은 해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오시는데도 고생 많으셨죠. 3월 중순인데도 계속 비가 오고요. 모든 것이 많이 변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구를 대접해야 할까요? 입니다. 여러분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믿음의 조상, 아들을 하나님께 바친 사람, 아내 사라를 자기 여동생이라고 속이고 위기를 벗어나려고 했던 사람. 아마 이 아브라함 하면 많은 이미지가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아브라함 하면 누구에게나 대접을 잘한 사람이라는 그런 이미지를 갖게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3장 2절에서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느니라.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을 가리키는 말이죠. 실제로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뜨거운 날 지나가던 무리들을 대접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길을 가다가 자기 장막에 찾아온 나그네들을 지극정성으로 대접을 했죠. 창세기 18장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나그네들을 대접했는가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씻어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창세기 18장 2절부터 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가진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 중에 하나를 잡아서 하인에게 주어서 그것을 요리하게 하고 그것으로 손님들에게 지극하게 대접을 했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자인 것을 알고 대접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행색이 초라한 길을 가던 나그네에 불과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이 누구인지 전혀 몰랐지만 그들을 그냥 보내지 않았죠. 왜냐하면 자기에게 온 손님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들을 정성껏 대접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놀랍게도 하나님의 사자들을 대접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 결과로 꿈에도 그리던 아들을 갖는 축복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대접했던 일행 중 한 명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창세기 18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나그네에게 대접을 아주 잘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자를 대접하게 된 것은 그가 하나님의 사자를 대접하려고 목적을 가지고 대접한 게 아니고요. 그가 수많은 사람들을 대접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아마 그 이전에 하나님의 사자가 아닌 수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을 것이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대접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그네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나그네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다시는 못 볼 가능성이 아주 높은 사람들이 나그네죠. 그들에게 잘해준다고 해서 기억도 하지 못할 사람들이 바로 나그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접한 것을 갚을 일이 거의 없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나그네입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그 나그네들을 잘 대접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나그네들을 대접할 때 대접을 받을 생각을 하면서 대접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자기에게 온 손님이기 때문에 그들을 대접한 것이죠. 그 결과 그는 하나님을 대접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축복으로 그에게 갚아 주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경주 채부자 이야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경주 지방에서 10대에 걸쳐서 300년 동안이나 큰 부자로도 소문난 가문이 바로 경주 채부자입니다. 일제시대 때에는 독립군 지원을 위해서 그동안 가지고 있던 모든 부를 다 기부해서 더 유명해지기도 한 가문이죠. 이 가문에는 독특한 가훈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는 과객을 후하게 대접하라입니다. 이 채부자 가문은 지나가는 손님을 결코 그냥 보낸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을 대접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고 많은 손님들이 늘 채부자 집에 머물렀습니다. 조선 말기에 동학운동이 한참 전국을 휩쓸고 특별히 경상도 일대를 휩쓸었을 때에 그 타겟트 중에 한 사람들이, 타겟트가 바로 부자들이었습니다. 많은 부자들이 그때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나그네를 대접함으로 전국에 소문이 났던 채부자 집은 그 당시에 털끝 하나도 손상을 입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보상을 바라고 한 대접이 아닌데 나그네를 정성껏 대접했던 채부자의 진실한 행동이 그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장해 준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는 과연 누구를 대접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만큼이나 이 대접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고 있는 기록은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대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접하라.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문제는 누구를 대접해야 하는가입니다. 우리가 대접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만 누구를 대접해야 하는지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보통 대접을 하면 누구를 대접을 합니까? 우리는 대접을 하면 대접할 만한 사람을 대접하죠. 대접할 만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나와 가까운 사람, 나하고 친한 사람, 내가 대접하면 또 나에게 대접을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대접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대접 대상에서 멀어져 있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나와 관계없는 사람, 힘이 없는 사람, 내가 대접해도 대접 안 할 것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대접하는데 순위에서 한참 밀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게 잘못됐다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어떻게 말하면 이것은 인지상정이죠. 내가 대접을 받으면 대접한 사람에게 갚아야 하고 또한 내가 대접을 했으면 언젠가는 그가 또 나를 대접해 주기를 원하는 것은 욕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극히 당연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 뭐 틀린 말이 아니죠.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생각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들의 생각에 일침을 가하고 있습니다. 인지상정 같은 그 생각, 모든 사람들이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에 일침을 가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오늘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한마디로 말해서 갚을 수 없는 사람을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패러다임의 전환이죠. 여러분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보고 안갚음을 한다는 표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 표현이 아니고 내가 대접한 대로 그 사람도 너에게 대접을 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올바로 해석을 하면요. 여러분, 왜 갚을 수 없는 사람을 대접해야 할까요? 단순한 이유 때문입니다. 갚을 수 있는 사람을 대접하면 반드시 그가 갚으려고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 대접하면 여러분들 그것을 빚으로 생각하죠. 그래서 언젠간 나도 반드시 갚아야지 이런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대접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심히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마디로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대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대접하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군가를 대접하는 사람을 주목하고 계시고 그를 기억하시고 그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접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만일 내가 누군가를 대접할 때 상대방이 기억했다가 내가 꼭 대접을 갚아야 되겠다 해서 그것을 다 갚아버린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대접한 것이 하늘에 쌓이는 것이 아니고 내가 대접한 것이 내가 그 대접을 받음으로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대접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쌓일 기회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대접해야 되냐면 오늘 말씀에서 나에게 갚을 만한 사람을 대접하지 말고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을 대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그렇다면 우린 누구를 대접해야 합니까? 13절과 1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대접해야 되느냐?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 전혀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대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입니까?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 이 사람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회적 약자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갚고 싶어도 갚을 수가 없습니다. 만일 우리들이 그들을 대접한다고 한다면 그들을 대접한 모든 것이 고스란히 하늘에 쌓이게 되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섰을 때에 놀라운 칭찬과 축복으로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마지막 날 심판 때에 예수님께서는 자기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들이 자신을 대접했기 때문이죠. 그때 오른편에 있던 의인들은 예수님께 언제 우리가 당신을 대접했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을 하셨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마태복음 25장 40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대접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가 지금 대접을 자꾸 얘기하니까 식사 대접을 얘기하시나 보다. 또 여러분은 제가 자꾸만 식사 대접을 얘기한다고 생각할지 모르는데요. 여기서 대접은 식사 대접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접은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베푸는 모든 행위를 가리켜서 하는 말입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쓰는 모든 물질과 노력과 행위가 다 대접에 속한다고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대접에 대한 우리들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누군가로부터 대접을 기대하고 대접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대접은 세상에서 주고받는 대접에 불과한 대접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대접받기를 기대할 수 없는 사람을 대접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대접은 하나님의 나라에 쌓이는 대접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대접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대접만이 하나님께서 직접 갚으시는 대접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것을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는 것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 내가 모르는 사람인데 우리는 모르는 사람에게 대접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대접하는 것 역시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가 누군가를 대접하는 것이 혹시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지 않을까봐 우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대접하는 거 혹시 아무도 몰라주면 어떡하나, 우린 이런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대접을 주목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달 몇 푼 되지 않는 돈이지만 사회단체에 기부하는 것 역시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는 거 아무도 몰라서 때로는 내가 실망하고 염려하지 않습니까? 내가 10년째 누구를 도와주는데 아무도 모르는데 나 지금 무엇하는 것이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대접하시는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들에게 우리가 대접한 모든 것을 갚아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대접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대접하는 자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대접하는 일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은밀히 한 헌금, 내가 은밀히 한 기부 결코 하나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헌금하거나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이거 내가 한다고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우리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기억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대접하고 무엇인가 드릴 때에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우리가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모든 것은 이 세상에서 다 사라져 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과 나그네를 위해서 사용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갚아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접하시는 하나님, 갚아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드림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부터 누군가를 대접할 때는 여러분, 대접받을 것을 기대하지 마시고 그냥 대접하십시오. 기브 앤 테이크, 주고받고, 이것이 아니라 내가 대접할 때는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가 대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간 우스운 얘기지만 오늘 말씀에 비춰본다면 오히려 내가 누군가를 대접했는데 그가 갚는 것을 여러분 두려워하십시오. 혹시라도 그가 갚으려고 한다고 한다면 갚지 않아도 된다고 진심으로 여러분 말씀해 주십시오. 그게 진정한 대접입니다. 그리고 그가 갚지 않는 것이 역설적이지만 정말로 나에게 축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과 그가 갚아주는 것 어떤 게 더 크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이 더 크죠. 여러분, 또 누군가를 대접하고 나서 그가 갚지 않는 것으로 갚지 않는 것을 인해서 노심초사하지 마십시오. 왜 나는 몇 번이나 그를 대접했는데 한 번도 갚지 않았는지 생각하면서 때로 혹시 내 마음에 미움이 싹트지 않습니까? 우리 이런 경우 많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생각에 전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가 갚지 않는 것이 오히려 나에게는 더 큰 축복입니다. 내가 밥 한 끼 사주면 그가 나에게 밥 한 끼 사줄 것 아닙니까? 그것도 끝인데 그가 갚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남을 대접하는 것은 단순히 한 사람을 대접하고 그를 돕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남을 대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대접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게 하는 놀라운 방법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대접하는 사람을 잊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고 아브라함처럼 때가 되었을 때 반드시 갚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접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조건 없이 사람들을 대접해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갚아주시기 때문입니까? 그 이유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이유는 우리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실상은 갚아주실 것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내가 그것을 너무 많이 기대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대접하는 것은 이미 내가 대접을 받았기 때문이죠. 누구에게 받았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대접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대접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지극히 무한하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실상은 누가 나를 대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누구에게도 기대하지 않고 대접하고 베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 다 대접해도 부족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대접해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8절에서 우리들에게 그 사실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경이 말하는 대접의 본질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내가 대접을 하면서 그가 나에게 대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이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걱정에서 여러분 벗어나십시오. 오히려 그가 대접할 것을 여러분 염려하십시오. 여러분 두 손 들고 대접 안 해도 된다고 말씀하십시오. 솔직하게. 여러분, 그것이 대접의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대접할 만한 사람만을 대접하지 마시고 여러분 대접할 수 없는 사람을 대접하시기 바랍니다. 기대하지 마시고 대접하십시오. 대접이 필요한 사람에게 솔직한 마음으로 대접하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대접이고 축복의 비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주목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대접을 받기보다 대접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대접하면서도 오직 하나님이 주실 상급만을 기대하면서 참으로 대접하면서 기쁨으로 대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대접하기를 참으로 기뻐하지만 동시에 또한 대접받기도 기뻐합니다. 내가 대접하면서 항상 그가 나에게 언젠가 대접하겠지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대접하다가 우리 실망할 때도 많고 또 낙심할 때도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하나님, 우리가 대접할 때에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참으로 기쁨으로 대접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대접을 통해서 대접받을 수 없는 사람, 참으로 어렵고 정말 참으로 하나님 대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대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 땅에 행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3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봉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